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저녁 예배 오신 눈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오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드린 찬양 가사들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밝히 비춰 보여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이 가득한 새날, 주님의 그 영광이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우고 경건으로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나에게 베풀 만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심령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황폐한 내 모습, 내 영혼 주님 돌보시고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으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어 주님, 예배 가운데 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제단의 뿔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악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단에서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오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 은혜의 사각지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단 한 명도 헛으로 돌아가는 일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그 심령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 온전히 새기고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의 시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기뻐 받으시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비춰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빛을 보고 말씀의 광명의 빛을 보고 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처소에서 주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단 한 명도 허투루 돌아가는 이 저녁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어 주님 말씀을 받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중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정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나 문학 작품에서 우리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뭐 읽는 이로 하여금 되게 불안하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조마조마한 이 심리 연출 기법을 뭐라고 할까요?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서스펜스. 이 서스펜스가 이제 찡찡찡찡찡찡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 감독의 이제 서스펜스의 거장인 알프레드 히치콕이 이렇게 이제 설명 묘사를 했습니다. 자, 한 방에 4명의 사람이 이제 카드 게임을 하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희 신호부실 같은 데가 되겠죠. 4명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빵! 폭탄이 터져가지고 4사람 모두 다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스펜스가 아니라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냥 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서스펜스는 뭐냐? 4명의 사람이 카드 게임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장면을 한번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책상 요 안쪽에다가 폭탄을, 시간이 지나가는 폭탄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4명의 사람이 이제 그 게임을 포커나 뭐 이런 걸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막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겠죠. 막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할 겁니다. 관객들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볼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카드 게임이 다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리를 뜨려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섬주섬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우리 한 게임만 더 하자고 이러는 순간 관객들은 또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폭탄 터지는데 이러면서 조바심을 내는 게 서스펜스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만화 성경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지키면 안 된 쫄깃쫄깃한 서스펜스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벌어지는 이 일들, 이 사건들을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만화성경을 읽었던 어린 시절이 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습니다. 유다가 이제 거기를 알고 있었는데요. 18장에 그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종종 거하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도 이제 거기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조금 한적한 곳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가 이제 이 군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죠. 유대 당국자들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의 군인들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성전 경찰들이죠. 군사 경찰 같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추격전을 벌일 준비까지 해서 막 무기도 가져오고 횃불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절처럼 당할 일을 아시고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셨죠. 자, 어디로 가시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시고 대제사장 가문의 대부님의 집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전직 대제사장 출신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요, 공식적인 재판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물러났지만 백성들이 대제사장 안나스님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 사위 다 그 일가 친척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그런 재판을 열기 전에 잡고 밤에 그 집으로 되게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조직의 보스 집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가신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 일어나세요, 증인 이야기하세요,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우영우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밤중에 분위기 한껏 무겁게 해놓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조금은 불법적인 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그때의 그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이 세세한 묘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밤중에 불 피면서 아이고 춥다 할 정도로 깊고 깊은 밤에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한 그 어떠한 공적인 절차들 막 준비하고 이럴 것도 아니라 그냥 대놓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앞에 세워놓고 법의 규정들을 피할 심산으로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 가운데 좀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잡혀 있고, 자 15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는데요. 또 다른 제자랑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의 지금 대부집 안나스네랑 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나스의 집들 그 저택에 이제 문 초입이 되겠지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문 앞에 지키고 있는 한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드로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그 뜰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제 안나스의 집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죠. 저희 뭐 정문에 딱 왔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사 경찰 친구가 딱 찍어주는 것처럼 딱 그 자리에서 문 지키는 여종을 이제 만난 거예요. 자, 이 여종이 사도 요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요. 아까 그랬는데 이제 요한이 이제 베드로 데려온다고 인솔 한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자, 요한이랑 이 여종이랑 잘 아는 사이였다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도 알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는 예수님이 잡혀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인솔자로 이렇게 데려오는 이 남자가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뻔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초입에서 묻는 거예요.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들 중 하나는 아니겠지? 그치?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 문 지키는 여인이 이 베드로 처음 보는 이 수상한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회만 된다면 이상한 사람이건 혹은 우리 출입통제 체계 신청 안 한 사람이면은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 예수의 제자들 중 하나는 아니지, 그치? 하면서 아니야 라는 대답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서 질문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도 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구나 라면서 그냥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너 누구야? 왜 왔어? 너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이런 가드 역할로 종이 있던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아는 사도 요한이 데리고 오는 그 동행 중 하나, 예수님의 제자 동행 중 하나 들여보내주는데, 물론 환영하고 호의적이진 않지만은 막 적대적으로 막 붙잡으려고 색출하려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좀 냉소적이긴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얘기를 듣고도 또 그 분위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태연하게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처음 온 거죠. 겁을 먹기도 하고, 아까 사실 전에 칼 휘둘렀습니다. 칼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쫄깃쫄깃한 마음을 혼자 가지고서 지금 들어오는 걸까요?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조용히 사도 요한이랑 들어갔으면은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를 아니에요, 한번 하고 그냥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한 번의 부인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아주 그냥 처참한 몰락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자, 성경을 기술한 제자 사도 요한이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보여주고 베드로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면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다시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에 대해서, 제자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지는 않을지 하는 그 높아심에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요 모습만 보면은 밤중에 긴급하게 우리가 재판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재판하는 그 법 안에서는 사실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공식적인 유대 법정에서는 신문을 할 때 피고가 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여기선 예수님에게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고발당한 사람에게 묻지 않고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에게 그것을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청취하고 이제 땅땅땅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증인도 세우지 않고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이 조직의 보스가, 대부가 비공식적으로 밤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불법적인 법정을 지금 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요, 들어가기 전부터 막 이러면서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못난 모습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 순간에, 그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20절처럼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자, 지금까지 나는 뭐 숨길 게 없다. 공공연히 가르쳤던 거나 제자들에게 내가 말했던 거나 다 똑같다. 얘네들한테 내가 막 특별히 어떤 비밀스러운 임무를 주거나 뭐 다른 소리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문제 될 만한 거를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불법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막 겁박하고 막 나를 잡아서 막 달달 볶아놔도 나올 거 하나 없다, 이 의미입니다. 자, 너 정말 궁금하다면 21절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다 물어보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고 원하는 이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한 하급 관리가 건방진 예수님에게 뺨을 후려 갈깁니다. 뺨을 이렇게, 얼굴을 쳤다 이렇게 나오죠. 뺨을 쳤습니다.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윽박질렀겠죠. 위협적으로 말했겠죠.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점잖게 하지 않았겠죠. 막 욕하면서 막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자, 지금 계속 우리가 베드로랑 예수님 대조해가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 가운데 뺨 한 대 맞으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로 법정을 열어라. 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지금 나한테 왜 때리고 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때린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와중에도 공정한 재판 요해줘라.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해도 당신들이 원하는 그 대답은 나오지 않을 거고, 당신들이 지금 겁박지르고 위협하고 이렇게 해도 그 당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도 안 되겠다 하고 깨닫고 이제 이 안나스 앞에 선 이야기가 종료가 되지요. 자, 와, 당당한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이 다시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는 앞전에 한번 예수님의 제자됨을 한번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발한 자들 앞에서 위협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신문하는 자 앞에서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베드로를 보여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죠? 사람들 앞에서 겁을 먹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안쪽 뜰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불을 쬐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 모여 있었으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네. 베드로가 바로 부인하죠.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순간 베드로의 얼굴이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잘 보니까 일전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잡히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쪽 뺨 맞으시고 그 이후에 사실 다른 쪽도 맞으시죠. 그게 뭐냐?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시거나 모든 고난과 수치 앞에서, 위협 앞에서 바보처럼 아무 말 못하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오늘 모습에서 한쪽 뺨도 맞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주인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 잡힐 적에 칼 빼놔가지고 휘두를 게 아니라 안나스 집 앞에서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됐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못난 놈, 어이구 얼마나 못나게 그려집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었던 우리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독자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으이구 베드로의 모습에 이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기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일이 얼마나 큰 서프라이즈였던 것처럼 베드로를 이후에 용서하시고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또 사도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따라서 베드로의 이 못난 모습을 부각시키며, 물론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도 우리가 쫙 빛이 나고 베드로의 모습 또한 반대로 부각이 되죠. 반대로 참 이게 빛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강조가 됩니다. 이 모습은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렇고 이 베드로 일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거기서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제자가 밑바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뚫고 내려가는 이 참 씁쓸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닥치고 우리의 신앙이 쫙 주저앉을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내가 못난 모습을 보이고 번번이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주도권, 판단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하나 정도는 뭔가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난 몰라 이렇게 부인 안 하죠, 우리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제자됨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고 언제 보여줘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내 혈기로, 내 성격대로, 내 판단대로 열정 보여준답시고 사랑 보여준답시고 하는 거는 어쩌면 칼을 빼들어 슉슉슉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직접 보고 듣지 않으신다 생각될 때 베드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나를 지금 보지 않으신다, 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 생각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됨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비단 담대하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생각, 상상 이런 거 말고 우리 삶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놓쳐버리는, 다시 말하면 아차차 앞불싸하는 순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은밀하게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안나스 집 들어가는 그냥 제자 요한이 딱 인솔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에서 시큰둥한 여종에 툭 던진 그 말에 대답하는 걸로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핑계하며 타협하는 게 우리 삶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 내가 방금 말한 언어, 이런 것들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좀 난처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과 계속 연루되고 혹은 악한 습관에 계속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빠져가고 있을 때, 시큰둥하게 있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할지 말지 결정하는 순간이 목에 칼 들어오진 않죠. 그러나 매 순간 그렇게 찾아옵니다. 어떤 복병을 만나더라도 따라서 우리는 그 사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재갈을 물려서 잠시라도 순간적으로 혈기 따라서 욱하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과 같이 모든 삶 가운데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도 삶 가운데 살아내며 그때 비로소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누가 사실 제3국에서나 또 밖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상황은 꽤 괜찮은 상황 가운데 신앙 막 대놓고 부인해라 이런 상황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상황 가운데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내가 쥐고 놓지 않고 싶어 하는 것, 타협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넘어가는 것은 곧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곧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제자됨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되어 한없이 망가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도 사실은 이와 같이 부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할 때 한없이 무너지고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만나주실 주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난 모습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도, 혹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간구하시며 우리 주님만을 구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시고요,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참 추하지요. 근데 우리도 사실 베드로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지, 우리 주님께서 감찰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사소한 가운데 나의 습관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에게 좋은 길 따라간답시고 우리는 늘 주님을 부인하며 제자됨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마주하고 넘어지는 유혹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내 방식대로 표현하고 뽐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의 전인격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주님께 모든 것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잡고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약하고 취약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나에게 있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지만 나의 전인격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되고 오히려 칼을 빼들고 남들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레 겁먹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타협하고 주님 보시지 않을 때에 호람되어 정신을 놓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심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큰 소리와 외침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조용하고 어쩌면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것, 사소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은밀한 가운데에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 행동, 언어,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드리고 다 주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취약함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왜곡된 열심과 나의 편의대로만 선택하여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 그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닌 곧 주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 나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장악하시어 말씀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도 주님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내 삶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가운데에서도 보일 수 있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증거하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제자됨이 세워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